오늘 본문 이 시편 61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를 읽어보면 굉장히 큰 근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심이 뭘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다윗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일은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왕궁도 차지하고 다윗도 이제 그 왕궁에서 피난을 해가지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하죠. 그렇게 도망을 하고 또 아들에게 왕궁을 뺏기고 왕권도 뺏길 그럴 위기에 처했을 때가 이 다윗이 가장 어려움에 많이 처했을 때,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때 아마 이 61편을 짓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편 61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쫓겨갔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환난 앞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예요. 약할 때보다도 내 마음이 눌렸을 때 이게 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눌렸을 때 그렇게 돼 있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는 좀 더 리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내 심장이 약해졌을 때, 멎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멎었을 때 그다음에 마음이 눌렸을 때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역개정 성경이 되면서 이 말을 좀 온화하게 유화하게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힘들 때에 이 다윗이 쓴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이게 도망을 갔을 때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의 동편이거든요. 요단의 동편인데 이 모압과 암몬과 가깝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가깝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이 모압이나 암몬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생명마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한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눌렸을 때, 내 심장이 멎었을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여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군대는 군사의 숫자도 많았고 또 왕궁을 아들한테 뺏겼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가 만약에 총 공세를 펴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목숨도 버리든가 아니면 모압이나 암몬 그쪽으로 도망을 가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이제 망명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줄 형제도 없지요. 군사도 이제 다 떨어져 나갔지요. 힘이 돼주고 그에게 세력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었다. 한마디로 세상으로 이렇게 보면 완전히 막막한 상태죠.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일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느낄 때 있습니다. 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내가 약자고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때 믿음이 자라는 거고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여기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이제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차단되고 고립이 돼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는, 완전히 차단되고 고립되어 있는 고독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이걸 땅끝에서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완전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땅끝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높은 바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빨리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뜻으로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배당한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유배당하는 곳, 그런 곳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영월 그 동강 앞에 그 단종이 유배 갔던 곳,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가보면 거기는 진짜 고립무원 아무것도 없는데요. 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다시 돌아서 나가면서 이 강이 이 단종이 유배됐던 그곳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단종이 머물렀던 곳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관풍헌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자기 조카를 그쪽으로 유배를 보냈잖아요. 지금 차를 타고 고속도로가 있고 막 길이 좋은데도 2시간 반, 3시간 가가지고서도 보면 야,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거기에 꼭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건 하나, 보리밥집, 그거 하나만 맛있지 갈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에 500년 전에 거기로 유배를 갔으니까 어린 이 단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말에 의하면 거기 이제 유배가 있는 동안에 이 세조가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카를 그렇게 죽이게 되는데, 아마 신숙주가 죽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명회가 죽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군들이 가가지고 죽였다는데, 이 사약을 준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있는데 문 뒤로 가가지고 거기서 목을 뒤에서 이렇게 졸라서 죽였다. 그리고 그 시신을 그 영월 동강에다가 그냥 버렸는데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 엄씨들이 나서서 일가들이 그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루어서 나중에 숙종 때 그 엄씨들이 숙종으로부터 참 잘했다고 치하를 받고 그 다음에 관직을 받는다, 땅을 하사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행히 자기 지위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단종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남겨놔도 다 없앴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결국 이겼기 때문에 그의 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 그 다음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 경험이 지금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나가기 전에 이미 자기의 장인이기도 했고 또 자기의 주군이기도 했던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거처를 포위하고 활을 쏘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사울도 다윗을 죽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살아났습니다. 자신이 숨어있던 곳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피할 망대이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이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수십 년 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기억을 끄집어내시고 불러내셔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공고하게 만드시는 일, 이걸 통해서 다윗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받기를 원했던 그 높은 바위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높은 바위이기도 하겠지만 그 높은 바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리 없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사람의 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 내려가 보니까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 피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6절로 가보면 다윗은 갑자기 왕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사.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만세라는 말 있죠. 만세. 그 만세가 요즘은 만세 안 부르죠? 만세 안 불러요. 근데 이 만세는 옛날에는 불렀어요.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불렀죠. 불렀는데 이 만세라는 것은 만세를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기뻐서 부르는 것보단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축하하고 그분이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말이 만세예요. 왕이여 만세수 하시옵소서. 만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서로 만세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아셨죠? 끝나고 만세수를 누리십시오. 나가다가 하누리교회 성도들은 새벽기도 끝나고 나하고 정신없는지 만세 하더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말이 만세라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왕이여 만세 이렇게 부르는 이 말은 뭐냐면, 이걸 왜 왕의 기도를 하느냐면, 이 왕의 기도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다윗이 나라를, 민족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장수해야 사회와 나라가 안정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왕이 죽으면 그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왕이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죽으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 풍전등화에 위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은 왕이 잘해서 찬양하고 왕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왕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그 나라를, 왕을 보호하여 주셔서 민족을 안정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라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찬양하느냐? 아니다.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 찬양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민족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주여 곤고한 나를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 기도에 저를 돌봐주시사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 아래 견고한 망대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노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 수 있게 되겠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주의 그늘 아래 피하시고 주의 견고한 망대를 여러분 요새로 삼으셔서 항상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기업을 물릴 수 있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업, 가정, 자녀 보호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